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0년 2월과 3월에 선포하신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 중에서 죽음과 기원의 문제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강좌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왜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나쁜 일들,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여튼 무언가 이 땅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이제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됐고, 또 이스라엘과 주변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 이제 살펴봤고, 또 인류가 얼마까지 이대로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세상 학자들까지도 한 3, 40년 지나면 결국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사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공과대학에서 교수를 합니다.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지은 그러한 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유명한, 내가 지은 교과서에 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훌륭한 그러한 그 학자들을 만났을 때 그 강의를 들으면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너무나 어려운 걸 쉽게 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를 쉽게 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이 천국에 관한 일들,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일들, 그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쉽게 이렇게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걸 잘 설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모든 것들 외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들 그거 외에도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초에 지금 똑딱하면 전 세계에서 4.4명이 지금 죽고 있어요. 출생하고 있고 1.7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이 세상에 나가면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 가냐 너 죽어서.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없어진다 그러고, 뭐 더 이상 뭐가 있겠냐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죽는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영웅 호골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불로초, 아니면 불사초, 그렇죠? 어떻게 좀 늙지 않고 영원히 좀 살 수 있는가, 그걸 찾아서 헤맸던 겁니다. 자, 근데 죽음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도 물론 우리 모두가 다 당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태어나서 조금만 자라다 보면 양심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양심이 자꾸 우리를 찔러서 사람 아주 괴롭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제 말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걸 내가 해야 된다니, 이게 정말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이걸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그냥 괴로워하고 밤이 되면 잠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또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긍휼이 없는 자다. 그렇게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걸리지 않는 사람 있어요? 제가 오늘 창원에서 어떤 분이 방문하셨는데 저를 자꾸 어떻게 좀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괜히 더 젊어 보인다 그러고. 제가 어제 이발해서 그렇고요. 형제님하고 똑같은 죄짓고 삽니다. 목사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똑같아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이거 없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양심이 자꾸 우리를 압박을 하고 찌르니까 그러니까 괴로워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이걸 여기에서 자유함을 없는 그런 방법이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고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마약을 먹고 이걸 잊어버리고 어떤 방식으로 사는 그런 길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각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여튼 사람 안에 무언가가 지금 잘못이 있구나. 여기엔 다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고 일생 동안 70년이든 80년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양심이 나를 팍팍팍 찌르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럼 기독교는 뭔가? 기독교는 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이 세상에 종교가 많단 말입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남묘호랑교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종교가 왜 생겨나느냐? 잘 들으세요. 종교는 이 죽음의 문제와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체제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보니까 내가 잘못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든 어떤 조물주도 하여튼 그 앞에 가서 딱 서서 시소 앞에 이렇게 놓고 악한 행위와 선한 행위를 이렇게 딱 달면은 선한 행위가 더 많으면 이쪽으로 쫙 기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악한 행위를 다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그와 같은 이 선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너는 극락행위다, 너는 천당행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체계를 그거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그게 이슬람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뉴에이지든 남묘호랑교든 안식교든 뭐든지 다 똑같아요. 특징이 뭐냐?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악한 행위를 능가하게 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시소에 놓고 딱 이거 재면은 선한 행위가 무거우면 천당을 간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제가 여러분에게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비슷한 거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장로교로 교회를 옮기면 교회를 옮겼다 그래요.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면 개종했다 그래요. 종교를 바꿨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말만 예수지 마리아를 섬기고 있고 전혀 시스템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힘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내 악한 행위를 어떻게 하든지 가려갖고
그래서 그걸 다 가리게 되면 그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종교 체제입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불교도나 천주교도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한 행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 아십니까? 맞아?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해요. 이 세상에 좋은 일들 하고 하는 거 가서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예,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목적이 지금 잘못이 돼 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자 앞에 딱 가서 서면 마더 테레사나 교황이나 대통령이나 이 목사나 뭐 성도나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거 없이 다 시꺼먼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선행의 정도 차이가 있고 악행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든 사람이 딱 쓰면은 다 시꺼먼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네, 그걸 주장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도 그런 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단순화해서 얘기하면은 여기 개미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무너졌어요. 개미 집이. 이게 무너지면은 우리 사람이 볼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세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미가 그걸 가지고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지금 개미가 넘어진 그런 집을 세우려고 이 엄청난 이와 같은 바위를 치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걸 일단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든 공자든 마호메트든 몰몬교의 무슨 조셉 스미스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인간 사원에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 기독교에서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완전함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이 안고 있는 이와 같은 죽음과 죄와 양심을 찌르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하나님이 일시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거나 돈이 많아서 교회에 가서 일을 많이 해서 목사 말 잘 들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그렇다고 해서 악행을 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악한 일을 하고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다른 거다. 여러분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맨 끝에 가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러면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데 끝에 가면 지옥행이에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시스템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개미가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일을 사람만이 해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죄 문제,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 양심의 문제, 이런 온 지구가 안고 있는 그와 같은 창조물의 신음의 문제, 인류 역사의 문제, 온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세계까지 미치고 있는 그와 같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뜻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체제가 그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다가오는 시도예요. 종교는 창조물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에게 찾아가는 게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과 모든 창조물과 지구와 우주와 인류의 역사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일시에 영원히 일순간에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 토탈
전체적인 그와 같은 해결책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간 내면의 죄 문제, 또 인간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시간에서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까지, 아시겠죠? 그 모든 것들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그와 같은 종합적인 해결책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물론 개인 구원이 제일 중요하죠. 물론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스케일을 크게 두고 보셔야 돼요. 어디까지?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까지 이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다. 온 우주 공간에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다. 그와 같은 그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라 그러면 다들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좀 같이 갑시다 하면 너나 가라 그러고. 왜 그래요? 기독교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개독교와 목사다 이렇게, 기독교와 목사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는 목사라 이렇게 해갖고 나오더라고요. 왜 개독교와 목사가 됐냐? 이게 슬픈 일이고 좀 무언가 반성을 크게 해야 될 문제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목사와 교회가 회개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기독교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한 게 기독교거든요. 거기에는 미국식도 없고 한국식도 없고 무슨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식이 없어요. 이건 여기 있는 식대로 해야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특히 또 미국의 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여기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질 않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신앙과 함께 기독교가 같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다 얘기가, 교회 가면 복 받아. 교회 가면 아들이 대학 붙는다고.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돼. 교회 가면 병 나. 지금 여러분 교회 가자 그러는 사람들 대부분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게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험에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교회당 져놓고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사람들이 지어놓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가운데 거했지만 땅의 한 군데를 찾으라고 하면 거기 하나님이 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을 삼으시고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저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지금 되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2천억짜리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파이프 올겐이 50억이다.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당 건물 숭배하고 교회 가보세요. 다 락 음악 하잖아요. 왜 락 음악 해요? 락 음악을 안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안 온다 그래요. 교회에. 세상에 모두가 락 음악을 하는데 교회만 안 하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볼티모어에 가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락 음악을 안 하면 교회에 올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락 음악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랩 음악하고 귀 뚫고 한 아이들이 올라와서 뭐 한다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 안에 매관 매직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어요. 총회장 한번 하려고 그러고 당회장 한번 하려고 그러고 감독 한번 하려고 그러고 감독회장 한번 하려고 그러면 5억 10억을 써야 돼요. 그 돈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낸 돈을 목사들이 그거 매관 매직 하려고 하다 그렇게 갈래가 쓰고 있고 장로 지금 한번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돈 안 내고 장로 됩니까? 집사 한번 할래도 돈 안 내고 집사 돼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이 돼 있고 그 만연이 돼 있는데도 그게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안 되니까 음악도 구분이 안 돼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이게 벌써 들어오는 게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한 가정이 방문해 주셨는데 오시면서 두 분이 남편은 지금 양복 입고 정장을 하고 오셨어요.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처음 오시는데 왜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는 그렇게 정장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러 온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이게 무슨 율법주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 거룩함이 교회 안에 실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니까 1년이나 3년 지나게 되면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게 그렇게 상태가 변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교회에 가서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게 슬픈 일인데 이게 진짜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가서 구원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목사들이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렇게 하고도 또 어떻게 해요? 구원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해서 율법의 시스템으로 사람을 집어넣고 목사의 종이 되게 하고 교회의 종이 되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그런 현실이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리아를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신부, 제사장을 가져다 놓고 제사장에 가서 무언가를 고백을 하면 제사장이 죄가 용서했다고 하는 이런 시스템,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니골라당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세요.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신부 노릇을 하고 있고 이 교회당을 이제 옛날엔 다 예배당이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죠. 그게 천주교 성당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 뭘 모셔놨습니까? 그리고 전혀 아니거든요. 헌금 갈취해서 아들 신문사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 하면서도 목사라고 해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건물 지장하고 있고 수천억 들여서 건물 짓는다고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게 약발이 먹질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를 하고 그래서 이런 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건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다. 그럼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 세상에서의 인간 내면의 죄 문제, 그 다음에 육신의 그 사망의 문제, 이 죽음과 죄와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그래서 죄와 죽음과 양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류 역사의 문제와 우주 공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약 교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임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세상과
거룩히 구별이 돼서 야,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깨끗한데 정말 그 삶이 멋있는데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는데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거룩함. 예수님 안에는 거룩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선함, 모든 아름다움, 모든 영광, 모든 권능, 모든 존귀한 것, 명예스러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의 극치가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이제 표현이 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특권이 박탈이 됐어요.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본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것, 그거를 인간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구원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인간 자신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런 모든 창조물이 신음하는 이와 같은 그 창조물 세상의 문제, 지구의 환경 문제, 온 우주 공간의 문제, 영적인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래서 온 우주 공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의 최종 목적이다. 그러면 사람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면 먼저 영과 육과 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과 그 다음에 이 둘째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그 죄악들과 재난들과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 또 인류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왜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통째로 해결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 구원 강좌, 이 모든 것은 이런 스케일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뭐 잘 살고 살면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물론 구원받아야죠. 근데 그 구원받은 그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서 어디까지? 온 우주 공간과 영적인 세계까지 이렇게 미치는 그런 스케일 안에서의 구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우주 공간에까지 이르는데 내게 구원이 안 이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온 우주 공간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일이 이 모든 것에 제일 중요한 거다. 근데 제가 오늘 왜 그럼 나머지 건 왜 얘기했느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냥 뭘 여기 받고 여기 속내 여기다 머리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가 다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온 우주 공간을 통치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큰 스케일 속에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죽지 아니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한 이런 감격 속에서 살아라.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조그만 스케일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큰 걸 논하기 이제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지금 이 시간에 설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예. 자, 그러면 구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자, 구원은 그럼 뭐냐? 누가 와서 구원이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은 구출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집트의 속박에 빠져갖고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 구원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영적인 구원 아닙니다. 어디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속박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것도 구원이에요. 또 어떤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는 예수님 저도 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내려가서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믿음이 없어 밑으로 빠지니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천국 보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맞죠?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속에서 이 위험에서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떤 위기 상황이든 어떤 무슨 급박한 상황이든 어떤 종살이든 어디에서도 지금 속박이 돼 있는데 거기서 구출해내는 거를 그걸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이런저런 사람의 문제를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데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양심의 문제, 사람 이거 양심을 찌르거든요. 이 양심의 문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죄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죄짐에 늘려서 이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 또 이게 사망의 문제, 사망이 나를 얽어매고 죽음 앞에 가면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또 온 창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이 신음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돼서 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 죄와 더러움과 지옥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구출받는 것, 그걸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구원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어머니 뱃속에 애가 들어있는데 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10살짜리 옷 사다 놓고, 그렇죠? 20살짜리 옷 사다 놓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일단은 나와야 그 다음에 성장을 해야 10살도 되고 20살도 되고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예요. 여기 나온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다. 근데 제가 감별할 수 없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감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감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받으라고 선포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본인과 하나님은 아십니다. 본인과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본인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알지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구원받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이 없으면은 교회 생활 30년, 11조, 50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 가서 목사 말 잘 들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가서. 선행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뭐냐? 성도들이 구원받았냐 받지 않느냐를 체크하는 일이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가 교회 사이즈가 웬만해서 이 목사가 그래도 최소한 한 번은 이 사람에게 시간을 내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그냥 뭐 늘어났는데 그게 다 완전히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겨우더라. 바람이 훅 부니까 다 날아간다. 이러면 그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나 모두가 신경 써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오자마자 그러는 얘기 아닙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적당한 그런 시간이 됐을 때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아니면 선생님 혹시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데가 교회예요. 여기 와서 일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도록 하는 데가 이래요. 전도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1차는 구원받게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일을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교인 되긴 쉬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서 구원이 뭔가를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문제, 또 우리 각 개인의 문제, 인류 역사의 문제, 창조물의 문제,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로 가서 구원을 그럼 왜 받아야 되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원의 문제를 좀 우리가 시간이 드는 데까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창조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 이해하셨죠? 그럼 이게 어디서, 문제가 처음에 어디서 생겼냐 이거예요. 어디서. 이걸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지능을 가지고 있고 지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인간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져야 될 3가지 중요한 그런 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냐? 두 번째, 나는 왜 여기 있냐? 이거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그 여기에서 저기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지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알아야 되고, 현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알아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면은 불안해서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하면은 시작점 알죠? 우리 집 아니에요. 여행할 때. 그렇죠? 여행하려고 그러면 어디 종착역 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종착역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름 넣고 떠나면은 계속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해서. 옆에 있는 아내가 묻지 않을까요? 당신 도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차가 가는 대로 가. 그래서 우리 기원이 어디고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대단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언제 어디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됐나. 제가 한번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강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강. 그래서 거기 가서 봤더니 태백시,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대백산 검룡소라고 하는 데가 거기 한강의 발원지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남한강, 북한강 이게 돼갖고 500km가 넘게 흘러갖고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는 걸로 그렇게 이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발원지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발원지. 거기에서 나와서 맨 끝에 가면 어디가 있어요? 종착지가 있다. 그럼 인간도 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있고,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올라가 봐요. 쭉쭉 올라가면 맨 끝에 가면 원숭이가 나오겠어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이제 1년에 몇 명씩 이제 할당이 돼서 아이들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이런 거 다 상담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끝에 가서 물어봐요. 너 할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한 10대 정도까지는 다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한 100대 정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게 애가 100대, 그럼 한 200대, 300대, 1000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20살이 넘도록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봐서 학교 가면 맨날 원숭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아, 그래, 원숭이가 될 것 같니? 또 공과대학 다니는데 원숭이가 될 것 같니? 아, 원숭이는 아니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숭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럼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사람은 항상 존재했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진화론자들도 몇 년 전에 사람이 나왔다 그래요? 100만 년 전에. 아,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는 언제 존재했다 그래요? 50억 년 전에 존재했다 그래요. 그럼 50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같이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떻게 동물과 그 다음에 식물과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됐냐 이겁니다. 언제 그렇게 존재하게 됐냐. 자, 그럼 인간 기원에 대한 세 가지 생각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에서는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nothing에서 something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질서가 낮은 아메바에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유명한 물리학자들, 생물학자들이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이론입니다. 사람 어디서 나왔냐? 원숭이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그러면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생명이 무생명에서 나온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생명은 다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나와요. 거짓말이에요.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가 얘기해도 그건 거짓입니다. 두 번째, 종이 바뀌는 일. 이 세상에 온 우주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고양이가 개를 낳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원숭이하고 사람 사이의 중간 단계가 지금도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 사이에 있습니까? 원숭이랑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근데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도 있어요. 근데 그건 원숭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화석에도 하나도 없어요. 땅 속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어디에만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들어있지 중간 단계라는 건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자, 설계가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설계하지 않고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볼펜? 이거 설계하지 않았는데 마이크가 뚝 떨어져요?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종로에 가서 세종대왕 상 새로 만든 거 한번 가서 보시고 이순신 장군 동상 한번 가서 보세요. 태연이도 한번 가서 한번 보라고. 우리 도준이도 한번 가서 보고 한번 물어볼게. 도준아, 저기 이순신 장군 저 상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 아이, 그럼 만들지. 그건 뭐 애들도 다 하는 얘기거든. 근데 지혜가 있다고 공언하는 하버드 대학교 다녔다는 물리학자가 뭐라 그래요? 온 우주 공간이 그냥 뚝 떨어져 생기고 사람이 뚝 떨어져 생기고 원숭이가 생겼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분이 얘기하는데 그게 틀릴 리가 있습니까? 하고 그런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종교체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저절로 생기는 일은 그건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 UFO 이론이 있는 거예요. UFO.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별에서 생명체가 와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릭 본 다니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구에는 원래 진화에 의해서 동물과 식물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4만 년 전에 우주에서 지적인 초인간들이 와서 땅에 있는 원숭이들을 유전공학을 통해 변화시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약 7,000년 전쯤에 그들이 이 땅에 다시 와서 그 중에 2명을 취해 유전공학을 좀 더 잘 이용해서 아담과 이브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두 사람이 현 시대 인류의 조상이다. 그래서 지금 영화 보면 다 UFO에 외계에서 뭐가 들어와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다 성경 시대하고 맞추려고 7,000년 전에 생겼다 그러죠. 성경이 6,000년이라고 얘기하니까 맞추려고 다 그렇게 하잖아. 이번에 2012년인가 하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니까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뭐 해요? 나중에 방주를 짓고 또 거기로 피한다 그러죠? 다 성경 따서 얘기하는 거야. 다 성경 따서. 예. 예, 그래서 여기 이 우스운 이야기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또 UFO, 우주인 납치, 뭐 이런 일들 생겼다고 해서 많은 그런 보고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초인간들이 와서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지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누가 나왔다 그래요?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뭘 믿는 거예요? 지적 설계가 있어야 사람이 되는구나. 그거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야죠. 그럼 그 초인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아, 초인간들이 지적 설계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이 사람들도 누가 만들었을 거 아니고 그냥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제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볼만해요. 이집트 한번 가서 한번 돈 모아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한번 다녀올 만해요. 한 200만 원 있으면 가는데.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가서 봤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피라미드. 지금의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못 만듭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4,000년 전에는 완전히 이렇게 팬티만 입고 동굴에 사는 원시인들이 살았는데 어떻게 저걸 만드냐? 못 만들지 않습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UFO 한 사람들 뭐라 그래요? 외계인들이 와갖고 이스터 섬의 석상이니 스톤헨지 고인돌이니 피라미드를 다 만들어줬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러고, 아메바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고, 지적 설계가 없이 지적인 것이 나왔다 그러고, UFO가 만들었다 그러고, 근데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 얘기죠. 그렇죠? 어떤 이론을 대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게 마귀가 가져다 놓은 그와 같은 인본주의, 철학체계, 종교체제의 핵심이에요. 다른 모든 건 다 돼도 좋은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릴게요. 세 번째 개념은 뭐냐? 창조예요. 위에 두 가지 대안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고는 이 모든 게 생겨나는 게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자가 사람과 동식물과 온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가장 과학적인 진술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지구에 물이 있고 이 지구에만 산소가 있고 수천억 개 별이 있는데 다른 데는 하나도 없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글쎄 딴 데도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그렇게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다 알잖아요. 생긴 이후는 보존이 되는데, 그럼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냐? 이 많은 매스와 이 많은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냐? 그냥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냥 생긴다고 하면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불어 넣었을 때만 가능하죠. 그 이후는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과 둘째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거,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인류 역사가 뭔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기독교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기원의 문제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진화론이 가짜고 UFO 이론도 가짜고 오직 과학적인 그와 같은 진술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진술이 가장 과학적인 진술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